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에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바냐의 외침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라고 외치면서 그 날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다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용어들을 쓰죠. 뭐 흑암, 환난,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이렇게 그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길하고도 어둡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경고의 트리거가 작동한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자각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 나 자신이 의존해 오던 기대해 오던 것들의 무용함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자각하는 거죠. 그게 오늘 18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하나님이 질투하며 분노하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던 것들이요. 뭐 여기서는 은과 금으로 대표되어 표현됐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자산들, 부동산, 암호화폐, 요즘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날에는 무용하고 힘이 없이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호해주거나 우리를 지켜내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존했지만 나중에 그날에는 그것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느껴질 정도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무한 힘이 될지를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이 신약에서는 뭐 그날 또 마지막 때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용어가 왜 성경에서 반복 강조되는지를 우리가 성도로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반드시 이런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고 없고가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평소의 삶에서의 가치 판단에도 꽤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복음은 심판 없는 은혜도 아니고요. 또 은혜가 없는 심판도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높은 부르심과 그 마지막 날에 그 최종 결산의 그 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 고민과 판단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성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날마다 복음 앞에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관찰할 줄 알고 그 관찰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하고 숙달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총결산의 날이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도 많이 좀 경각심으로 필요한 때라고 또 묵상이 되었어요. 요즘에 이제 워낙 2000년대 후반부터 이 감성적이거나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것들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있긴 하고 또 그것이 또 마땅히 시대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꼭 필요한 방향성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너무 충족돼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경외, 이 하나님의 부르신 마지막 그 날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결산하시는 그 날에 대한 그 경외감과 긴장감이 함께 있어야 우리 안에 건강한 신앙이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이렇게 촉구하세요. 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계속 뭐뭐뭐 전, 뭐뭐 전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거죠. 당장에 그냥 쳐도 되는데 계속 그런 날이 오기 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애쓰신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누군가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계속 똑같은 잘못을 애가 반복하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당장에 그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수 없으니까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회초리 같은 걸 딱 들고 또 뭔가를 딱 들고 너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너 계속 고집 피울 거야? 계속 이렇게 되면 너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알겠지. 너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너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뭐예요? 기회를 주잖아요. 당장에 그냥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우리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마음이 뭡니까? 스스로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이 내 삶에 대한 뭔가가 어그러져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경각심을 주려는 배려이고 사전의 경고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혼나기 전에 우리가 얼른 선회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해놓고는 또 겸손을 구하래요.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건 그냥 인간적인 윤리적 태도의 겸손, 나를 낮추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이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태도이죠. 그냥 고개를 잘 숙이고 고개를 높이 쳐들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이런 정도의 드러나는 태도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애쓰는 것, 그래서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 차려입고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되는지를 묵상하며 그렇게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 적용된 삶인 것이죠. 그분 앞에서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것이 그냥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사건에 대한 내 반응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지? 라는 이런 생각의 흐름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저것이 겸손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공의와 겸손, 그러니까 겸손과 공의를 같이 두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공의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공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더 이상 내 중심대로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뜻대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것이 틀려라고 내 재단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중심됐을 때 이것을 그렇게 봐야 할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려고 하실까? 라는 이런 생각이 바로 겸손과 공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절의 마지막 말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 삶을 내 중심성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놔두지 않겠다는 결의에 찬 행동이면서 내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의 중심으로 한 그런 삶으로 재정비, 재설정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분 앞에 겸손한다. 그분을 알아간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지금 내가 어떠한가 나에 대한 알미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점에서 내 중심성이 너무 강한지, 어떤 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내 고집과 내 습관과 내 기질이 너무 강한 나머지 내가 이런 점에서는 하나님을 여전히 중심을 모시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같이 가야만 되지, 하나님을 안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을 향한 지식만 있으면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날카롭고 위험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괴롭게 하겠죠. 많이 아는데 자신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재정렬, 재설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것, 내 삶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부분을 바꿔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을 특세가 다가오는데요. 가을 특세든 이렇게 중요한 때를 앞두면 저희 어린 자녀들 부서에서는 항상 수련을 앞두면 기도 제목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듯이요. 특세를 앞두고 기도 제목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이 그런 은혜의 장에 들어가는 것과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라는 것을 곰곰이 확인하신 후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꼭 기도 제목을 설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할 영역들을 함께 기도해 가며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고 또 내 생각과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몰두가 커진 나머지 내 삶을 총결선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의 선택과 결정과 반응, 태도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된 공의와 겸손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억지로 짜내거나 누군가와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분의 뜻에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자로서의 내 삶이 형성될 때 공의와 겸손은 자동으로 내 삶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내 모든 삶의 영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가을 특세를 맞이할 때 내 삶의 이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재정리하시고 재설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고 또 굳건히 또 새롭게 고쳐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진정으로 중심으로 두며 사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 될 수 있도록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 성령께서 내 삶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중심됨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된 공의와 겸손이 필요한지를 알려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면 좋겠고요. 또 가을 특세를 준비하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수지 이번 교회가 함께 은혜의 앞에 나아가며 기도로서 준비해가는 이번 시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